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이분은 살짝 신비적으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함이 많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복되게 여겨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쭉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시대 배경에 관계된, 계속 성경 연구가 좀 발전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개진되어진 몇 가지의 내용들을 좀 얹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엎드려 지내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의학 상식을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병에 관계된 것으로 이게 만성 하혈증, 피를 흘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하는 하혈도 힘이 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판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정상적인 사회생활 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활의 불편함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피를 중요하게 여겨요. 피. 그런데 피는 살아있는 피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 제물로, 자기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칠 때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죽여놨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발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를 가리켜서 생혈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피라 이거죠. 살아있는 피. 주님이 생혈을 드리기를 구약적으로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피가 있죠. 죽은 피, 사혈, 죽은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죽은 피의 사혈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하혈도 역시 죽은 피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죽은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나 레위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게 되니, 이게 사회적으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 사회 속에서는 처절하게 도외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더러워졌네, 오염되었네라고 생각되면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민족적 패전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들의 족속이 다 돌에 맞아 죽죠. 이런 일들을 그냥 넘어가면은 지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자기 집안 전체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짐짓 그냥 오늘 우리 사회처럼 아이고 니만 입 다물면 된다 이래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죄라고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 거기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3차는 성전에 올라와서 모든 남자들이 올라와서 이런 축제와 이런 거를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지만은 수시로 평소에는 누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야 올라가기가 좋겠지. 그러나 멀리 있는 분들 어때요? 며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길을 가야 돼요. 짐승 가지고 와야 되고 돈 들고 시간 들고 애쓰고 얼마나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시절에는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대속죄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데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경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오면은 저리 가라 하고 자기가 코와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고, 그 사람도 돌아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모르고 올 때는 돌을 던져가지고 툭 쳐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왜? 방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이런 장황한 시대적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둠에 있는 거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냥 일상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가가게 되죠. 예수님께 다가가요. 다가가는 핵심은 뭐냐 하면 소문 듣고 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는다더라 하는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나 다 가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기 갔다가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고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나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처형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능력만 많으신 분이 아니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있다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았더라면 못 나가게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놔둬요? 부정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다 쫓아내야 되죠.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되죠. 그게 교회 아닌가요? 왜? 교회는 깨끗해야 되니까. 교회는 성결해야 되니까. 그런 악을 제거하고 더러운 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듣지는 못한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배척하지 않으신다더라. 주님은 받아주신다더라. 죄인들하고도 같이 한다더라. 식사도 같이 한다더라. 그들의 죄도 용서해 준다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질병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더라. 그런 능력이 있으시더란다. 율법사들과 다르고 유대인들과 다르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이런 결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 앞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에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어디에서도 깊일 수 없고 누구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새 삶을 꿈꾸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구 칠곡주광교회가 개모임하는, 그래서 우리끼리 마음 좋고 그게 무슨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아무런 싸움이 없고 그러면은 행복한 줄로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나크니 알아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포용력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인은 엎드려서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자존감이 회복된 거죠. 어둠에 있던 자가, 우울하던 여인이, 그리고 부끄러워하던 여인이, 드러내지 못하던 여인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한마디 말, 참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여인, 뭐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자여 뭐 다른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독히 따라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딸과 아버지와 딸, 그런 관계는 가족 관계 아닙니까? 가족 관계.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지만은 아들과 딸은 일촌이죠. 일촌 관계. 이걸 뭐를 통해 뭐를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 여인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실제는 이방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는 이름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 실명을 거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때 고침받고 따라라고 여겨주는 이 말에 너무 자존감이 회복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어둠에서 탈피해서 이제 예수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어둠의 자리,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깊은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고 또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남은 멋진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